자, 하나님께서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우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책임과 의무를 꼭 지적해요. 신명기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래야 한다라는 책임과 의무를 꼭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명기 내용이 그거예요. 신명기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너희들은 이러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고지한 거예요. 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법을 시행하기 전에 그 법을 사전에 고지하잖아요. 이러이러한 법을 지켜야 된다. 만약에 이걸 지키지 않을 경우는 이러이러한 처벌이 있다. 사전에 고지를 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신명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택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래야 된다. 너희의 책임과 의무가 이렇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처벌을 할 것이다. 이걸 명백하게 드러낸 게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신약교회에서도 우리가 왜 이 신명기가 중요하냐면 우리 신약교회야 물론 종족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한 민족이나 국가 전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민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 합일된 모든 사람이 합일된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설 의무를 가진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칫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스라엘 국가, 신정 국가에 속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반드시 좀 구별해야 돼요. 그걸 이제 물론 영적으로 잘 적용하면 되는 거지만 그걸 괜히 잘못 적용하게 되면은 이제 세대주의처럼 빠지게 되고 또 아주 이상한 것도 요즘 그 유대교를 따라가는 그러한 기독교의 한 분파로 그렇게 흡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못하면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닉주, 그러니까 메시아닉주 같이 메시아닉주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이 꼭 무슨 구약시대인 줄 아는 거예요.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과 오늘날 교회는 영적으로 동질감이 있지만 차이점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 이걸 꼭 구분해야 되는데 메시아닉주의 가장 큰 오류와 착각은 뭐냐면 여전히 마치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속한 신정 국가에 속한 유대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닉주의 아주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오류란 말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저렇게 의식을 하거나 성전을 짓거나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하고 저 이스라엘하고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상관이 없어요. 엄밀히 얘기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영적으로 이 구속사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명기는 뭐냐? 똑같아요. 우리가 시내 산에서 여기서 두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어떤 한 신정 정치에 속한 전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민족으로서의 개념은 교회는 이제 없어요. 그럴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무는 없어요. 다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신약교회는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도 우리는 이 신명기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책임과 의미,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내산에서 모세가 가니까 돌판 2개, 십계명이잖아요. 이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이 십계명이 유대교의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계명.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역시 이 십계명을
정통파 유대인들도 여전히 오늘날에도 이 십계명을 지키고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신약교회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신약교회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그 영적인 혈통으로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 영적 혈통으로서 우리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구약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지켜라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그 계명이 토요일이지만 우리에게 그 안식일은 뭡니까? 주일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우리에게는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조차도 유대교 입장에서는 그게 토요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신약교회 관점에서는 주일입니다. 벌써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우리가 유대인이요,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겨지면은, 잘못하면은 거기에서 마치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인처럼 오류가 생겨버려요. 절대 그것은 위험한 겁니다. 절대 그건 위험한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걸 조심해서 잘 걸러들여야 돼요. 우리는 신약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않아야 되고, 어떤 영육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신약교회가 십계명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십계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신약교회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십계명하고는 상관없어, 이건 유대인들에게만 준 거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도 되는 거냐? 그럼 우리가 살인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럼 도적질해도 되는 거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건데 왜 십계명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다 그러지? 그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할 말이 없어요. 자, 다윗이 만약에 지금 와서 교회를 본다면 다윗은 이 신약교회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다윗 시대에 가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제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 관점으로 볼 때 그들의 것은 우리가 다가가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결국 뭡니까? 메시아,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하신 그 구속자가 결국은 하나로 이어주는 끈인 거예요. 끈.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전체에서 흐르는 연결고리예요. 고리. 그러니까 요게 빠지면은 성경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려요.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아브라함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다윗하고 나하고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상관이 있느냐? 그들도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진 거예요. 바로 믿음으로 의로워진, 메시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그것이 공통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를 봐야 되는 것이고, 구약 성경을 여전히 신약교회에서도 설교하고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출애굽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줍니까? 여기서 두 돌판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근데 이 십계명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모세가 밤낮 40일을 그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어때요? 거기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40일 동안 빵과 물을 먹지 않으면은 사실은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죽어요. 지금도 이 금식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물은 먹어요. 물은 먹습니다. 적어도 물은 먹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밤낮 40을 먹으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 자,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역시 뭡니까?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도 40일 밤낮으로 굶주리셨어요. 금식을 한 거예요. 예수님도 아주 온전한 금식을 한 거죠.
여러분 이 구약의 그 모세와 우리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40일 동안 머물면서 빵도 먹지 않고 이 모형이 이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공생애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끝나고 나서 그때부터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을 본격적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 율법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딱 받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때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너희는 반드시 10가지 계명을 내 앞에서 꼭 지켜야 된다. 이게 바로 선민의 증표고 의무니까. 근데 그들이 이 10가지 계명을 지키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징벌을 내려요. 징벌을 내립니다. 징벌.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한번 하나하나 조사해 보십시오. 결국 뭐냐면 십계명을 어긴 거예요. 복잡할 거 없어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하나 다 조사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왜 범죄했는지 전부 다 십계명에서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십계명을 왜 우리가 여전히 신약교회에서도 봐야 되느냐? 신약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다 십계명에 걸려요. 전부 다 십계명에 걸리지 십계명 바깥에서 걸리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교회에서도 여전히 어때요? 10가지 계명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이 죄를 항상 경계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10가지 죄가 결국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죄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제외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십계명에서 제외되는 어떤 죄를 짓는 죄가 있습니까? 한 가지도 없어. 한 가지도 없어. 거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도 부지런히 십계명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고 또 성인이 되어서도 이 10가지 계명을 부지런히 알고 의미를 깨닫고 이렇게 순종해야 될 의무가 신구약 다 뭡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이 10가지의 계명에 다 싹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집약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가 이제 시내산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이제 모세는 금식하는데 이 백성들이 밑에서 보니까 모세가 안 내려오고 자꾸 그러니까 막 여기서 밑에서 그냥 막 왜 모세가 어디 갔느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크게 타락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을 징벌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한 3,000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 멸하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궁유를 베푸셔서 그냥 일부만 그렇게 하나님이 처리한 거예요. 이게 12절을 보니까 너는 일어나 여기에서 빨리 내려가거라. 보아라. 내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내 백성이 타락하여.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왜 내 백성이라고 할게? 내 백성. 원래는 내 백성이라고 해야 되는데 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그만큼 하나 싫어한 거예요. 원래는 내 백성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도 다 구약에 보면은 내 백성이라고 그래야지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범죄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불쾌하고 혐오감을 나타낸 거예요. 혐오감. 분명히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건져낸 건데 여기서 뭐라고 책망하냐면은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 그래서 타락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그들이 빨리 돌아서서 자신들을 위해 우상을 만들었다. 이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에서 그들이 어때요? 빨리 돌아서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뭡니까? 사람은요, 죄에 대해서는 빨리 빠져요.
죄에 대해서는 빨리 빠집니다. 그러나 의와 거룩은 굉장히 느려요. 느려 터져요. 느려 터져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인간은 신속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는데 그걸 어느새 그냥 금방 불순종한 거예요. 금방 불순종해가지고 빨리 돌아서서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우상의 본질.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왜 우상이 큰 죄가 왜 우상이 나쁘냐? 우상은 그것이 어떤 우상이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뭐 개구리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뭐 돌부처가 되었던 뭐 공자가 되었던 맹자가 되었던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 종교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해서요. 다 자기를 위해서 부적도 만드는 것이고 점도 치는 거고 굿도 하는 것이고 법당에 가서 3,000배씩 뭐 엎드렸다 일어섰다 별짓다 하는 것이고 다 자기를 위해서요. 근데 하지만 우리 성경은 뭡니까? 우리 계시의 신앙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근데 안타까운기는 오늘날 기독교는 자기를 위한 기독교야. 자기를 위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위한 기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배도 자기를 위한 예배가 돼야 돼요. 나는 예배도 예배 형식이 지나치게 막 복잡하고 막 이렇게 막 감성적이고 이런 건 난 아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예배지. 어떤 사람은 예배를 자꾸 취향을 따져요. 이 예배는 내 취향에 안 맞는데 너무 딱딱하고 뭐 CCM도 안 하고 뭐 악기도 없고 성가대도 없고 뭐 피아노도 없고 뭐도 없고 예배가 너무 좀 메마르고 막 그랬대요. 이게 자기를 위한 예배인 거예요.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가만히 보면은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자기를 위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믿는 신앙은 정말 드뭅니다. 너무 드물어요. 네, 전부가 다 하나님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예수님도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질책과 책망과 지옥의 선포와 형벌 요건 싹 빼버리죠. 요건 싹 빼버려요. 그 대신 뭐 예수님은 온유하시다, 사랑이 많으시다, 예수님은 자비롭다 그것만 싹 추려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완전한 예수님을 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추려가지고 그 예수님만 자기는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전부를 다 드러내면 또 싫어요. 자기 취향에 맞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자, 우리가 성령님도 맞아요. 성령님도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 뭐 9가지 열매도 좋고 은사 다 좋아요. 근데 그거를 모두가 다 성령의 속성을 다 받아들여야지. 보면은 이 성령 운동하는 특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빠져. 뭐 방언, 이적, 기적 그것만 하래. 그것만.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더 많은 풍성한 성령님에 대해서 더 많이 풍성한 것들을 같이 받아들이고 같이 믿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꼭 성령님에 대해서도 꼭 한두 가지 꼭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은사 어떤 성령의 방언, 은사, 이적, 기사 딱 거기로만 성령님을 한정시키니까 이 거룩한 성령님이 왜곡된 성령님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아니라 이건 마귀야, 귀신이 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우리가 성령님의 속성들 이러한 것들을 온전히 다 제대로 알고 하나님 믿어야 이게 바르게 믿는 거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붙잡고 내가 싫어하는 거, 난 요건 싫어. 사랑의 하나님 누구나 다 좋아하죠. 근데 심판하신 하나님은
싫어하잖아요. 엄밀히 하면 싫어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해 주러 오셔요. 심판해 주러 오셔요. 그때 예수님은 더 이상 뭐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양을 안고 막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무섭게 예수님을 심판하고 죄인들에게 형벌을 주고 그런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그런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선포가 안 됩니까? 그런 예수님은 싫어해요. 그런 예수님을 얘기하면 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심판하신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마저도, 기독교마저도, 교회마저도 자기를 위한 우상으로 만드는 형태의 기독교가 우리가 사는 기독교예요. 우리 시대 기독교입니다. 우리 시대 기독교는 하여튼 너무 오류가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것보다는 오류가 더 많다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니까 다 받아들이면은 그건 오류를 잔뜩 받아들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 요거 정말 꼭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를 위한 것이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근데 거꾸로 된 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고 십자가도 자기가 원하는 십자가로 만들고 자기 부인 같은 거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는 그 참 잘못된 기독교가 지금 보편적으로 많이 이제 퍼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좀 잘 분별하셔서 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만들 그런 신앙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좀 보시게 순전한 믿음으로 가시길 바랍니다.